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 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다윗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개인의 삶을 따라갔다면 다윗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통치하면서부터는 성경이 자연스럽게 그 범위를 확대해서 다윗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삶을 또 그가 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 개인에서 멈춰지지가 않죠.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의 삶이고 직장과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됩니다. 다윗의 삶, 다윗은 아주 대표적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의 삶은, 그의 자녀들의 모습은, 그의 일상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때도 잠깐 있지만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다윗의 삶이기도 합니다. 조건적으로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녀들은 왕자들이죠.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형적인 조건이 결코 그 인생을 붙잡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어려운 건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서야. 삶이 분주하고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지금 뭔가 안 돼서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지금 이미 답을 내고 있어요. 다 갖춰도 그 내면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장자, 첫 아들, 참 중요한 위치를 갖는데 암논이라는 장자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자는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향한 건강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자신의 감정을 키워갑니다. 다윗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당한 관계를, 이성을 찾아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유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는 허락하지 않으신 자기 이복 누이를 향해서 감정을 막 키워갑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동생을 욕보입니다. 우리 13장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다윗의 장자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자기가 아프다는 거짓 핑계로 자기 침실로 끌어들였습니다. 10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암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자기 누이를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오게 하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도 아는 거죠. 이게 떳떳하지 않다는 걸 그가 잘 알아요. 드러내놓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부끄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고 있을까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정. 솟아오르는 그 감정. 잘못된 그 감정에 그가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렇게 감정 때문에 그 누이 동생을 좋아해서 병까지 걸렸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걸 알면서도 행했던 그 감정이 순식간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15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들은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수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소매에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감정을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감정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요. 큰일 날 것 같고요. 다른 게 하나 생각나는 감정에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아주 유동적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신뢰만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5분만 딱 지나도 좀 달라집니다. 반나절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뻗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암논이 그 감정이 막 뻗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이 뻗쳐나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 반나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춰설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감정이 뻗쳐가는 대로 행동했고, 다말이라는 사람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꿈을 키우는 상징이 될 수 있는데 그 누군가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색동옷을 다 찢어버리고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참 안타까운 삶의 자리까지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뻗치는 감정을 따라 행동하느라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죠. 우리는 감정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이 자리들이 와요.
감정 따라 막 가고 싶어요. 말을 쏟아내고 싶고요. 그 순간은 막 그렇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인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다윗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뭔가 나서서 그 딸을 위로하고 아들을 책망하고 뭔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다윗이,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은 13장 21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여기 끝입니다. 그냥 다윗도 그냥 화만 내고 끝났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제 이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분노를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 암논, 자기 이복 형제인데 그를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2년 동안 세우게 되죠.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미워하면요, 옳고 그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고쳐야 되니까요. 암논은 그걸 미웠으므로 전혀 티내지 않고 2년 동안 사람을 모으고 계획을 짜서 양털 깎는 잔치자리에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다 놓고 보란듯이 암논을 죽입니다. 왜 형제들을 불러다 놓고 암논을 죽였을까요? 형제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들도 암논처럼 행동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차기 왕은 나다. 뭔가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압살롬의 의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게 13절,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 다 불러다 놓고 잔치자리에서 자기 맏형 암논을 죽이고 형제들은 다 도망가는 이야기가 13장 27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순간적인 살인도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사람을 샀습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형제들도 불렀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서는 형제들을 향한 경고까지 하는 이 자리. 장자의 죽음은 다윗에게는요, 아마 그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평생의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냥 문득문득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일이 생각나고 10년이 지나도 또 그 일이 생각나고 내가 그때 좀 나서서 그것을 왜 중재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좀 암논과 다말을 불러다가 압살롬 불러다가 내가 왜 화해시키지 않았을까? 수없는 자책의 밤이, 잠 못 이루는 그 밤들이 다윗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니까요. 다른 자녀도 그렇겠지만 첫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상처와 자책과 후회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다윗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들어가 보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수 없는 후회의 밤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다윗도 그러한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후회가 있잖아요. 후회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그 일이 저질러졌거든요. 죽은 암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후회와 자책의 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결과가 오늘까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으로 사는 일상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일상은 참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일상인 것 같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이 드는 그런 일상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오늘 이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를 묘사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10번 정도 지금 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는 10주째 1장부터 3장까지 나아가는 동안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오카노 목사님 책이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말투가 굉장히 걸걸하고 말투가 세신 편이에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음성이 막 상상이 되는. 그래서 처음 몇 주간은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계속 죄인이다. 죄인이다.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다. 계속 그게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이번 주에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좀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가 왜 굳이 우리의 계속 죄인임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죄인은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하는 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상태가 죄인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인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때로 내 삶에 뭔가 잘 안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내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하며 때로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하고 내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로마서가 말하는 죄인이다, 이것을 안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줘야죠. 복음은 무조건적인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야죠. 왜 안 해주세요?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헌금하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자기 일을 막 드러냅니다. 성경이 다윗을 보여주잖아요. 다윗을 봐라.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한 번씩 승리할 때가 있지만 지속될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다윗처럼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골리앗을 이겨도요, 또 넘어집니다. 사울의 문제가 끝나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후회가 막심하고요. 자려고 누우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어제를 향한 자책과 후회가 물려드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못 들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 받으세요. 그 자리까지 가야 거기서 뭔가 신앙적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낫죠.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조건적으로 주님을 대하려는 사람은 시작조차 못한 것입니다. 일단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죄인의 자리에 가야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나를 가능성이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주님이 올 수밖에 없으셨는지, 나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저는 복음이라는 우리 신앙의 틀을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 틀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주님 뭘 담아주시거든요. 근데 아직 그 틀이 안 만들어졌으면 뭘 담아줘도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데 그런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틀이 만들어지면 그다음 많은 것을 주님이 담아 주시겠죠. 이게 믿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저라면 좀 나은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자기 의, 자기 조건 이게 깨부셔져야 복음이 시작되거든요. 성경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늘 앞으로 향합니다. 미래로 향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일들을 후회하고 어제의 일에 붙잡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방향이 아닙니다. 어제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있죠. 그렇지만 다시 오늘 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나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옆을 보지 않습니다. 옆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네. 옆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는구나.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이 사람이나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불쌍한 죄인이거든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걸 행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건강한 신앙의 내용을 담아가시기 위하여 다윗, 네가 아무리 왕이어도, 네가 지난날에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어서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인도해 간다. 이 틀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은혜가 담기거든요. 암논은 그렇게 죽었고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은 외가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할 수 없잖아요. 그럼 상처를 봉합하는 일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도망간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 보내서 내가 용서할 테니까 와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 결국 요압이라는 다윗의 심중을 잘 아는 신하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왔는데도 또 안 만나줍니다. 몇 년을 또 안 만나줘요. 다윗은 앞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았는지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암논을 향한 마음, 압살롬을 향한 미움, 여러 가지 감정에 그가 매여서 한 걸음을 못 나갑니다. 14장 23절 24절 보시면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이 죄 지어 도망간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욕정 때문에 취하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절절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랬다면 그는 그가 경험한 그 용서를 자기 아들에게 행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경험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 혼자 은혜 받으라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최소한 자기 아들에게는 보였어야 합니다. 아들아, 나도 용서받았는데 너도 하나님 용서할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 아픈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이 있겠지만 함께 그 길을 가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압살롬은 점점 어긋납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계획하고 진행하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압살롬의 외형을 묘사합니다. 압살롬이 외형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다. 겉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15장 1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침마다 자기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아주 말들을 끌고 성문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오는 사람마다 부릅니다. 왜 왔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다윗 왕은 당신의 억울한 말을 들어줄 상황이 안 됩니다.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이 일을 4년 동안 하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은 사로잡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세를 과장하고 50명의 호위병과 내가 왕의 아들이다. 이거를 최대한 드러낸 다음에 오는 사람마다 불러서 다윗은 지금 당신 말을 못 들어주니까 나한테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사람의 마음을 그는 붙잡아서 내일 본문에 나가면 4년 동안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모여졌다가도 얼마나 쉽게 흩어지는지요. 결코 사람의 마음은요, 거기 위에 뭔가를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안 됩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압살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취한다?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또 묵상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상은 압살롬이 날뛰는 것 같은 일상입니다. 결코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차갑고 딱딱한 일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 삶은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후회가 많고 걱정이 되고 다툼이 있고 여전히 용서가 안 됩니다. 5월 한 달간 부를 이 주의 가정, 그런 후렴구가 있잖아요.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참 좋은 가사지만 이 땅에 천국이 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천국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전혀 천국답지 않은 세상을 우리 살고 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천국이 못 옵니다.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다윗의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 오랜 상처,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더 커져가는 그것이 다윗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상대방을 이기면, 압살롬이 계획해서 아버지를 쫓아내면 그의 삶이 좋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상대방을 내가 이겨버린다? 같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야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내 신앙을 풀어가는 것,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건강한 신앙의 틀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사는 일상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적용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인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